따라합시다. 바벨탑과 오순절. 바벨탑과 오순절. 네,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 또 창세기 11장에 있는 말씀 본문으로 해서 바벨탑과 오순절,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찬양한 것처럼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을 이 땅에 머무시면서 제자들을 찾아가서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평안을 베푸시고 상처받은 제자들의 마음을 회복시키시는 일을 하셨다가 40일이 지난 후에, 부활한 지 40일이 지난 후에 500여 주님의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 예수님이 승천한 모습을 목격한 500명 주님의 백성들 중에 120명이 그대로 흩어지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그곳에서 열심히 기도하며 간절히 합심해서 열흘 동안을 기도한 끝에 마침내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의 사도행전 오늘 본문에 기록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최초로 나타난 그때를 오순절 성령 강림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오순절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50일이 된 날이었어요. 이 오순절 그러는데 이 순이라고 하는 것은 10단위를 순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한 달을 이야기할 때 초순, 중순, 하순 그러잖아요. 이게 열흘씩 1일부터 10일까지를 초순이라고 그러고 11일부터 20일까지를 중순이라고 그러고 21일부터 30일까지를 하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이라고 하는 것은 10단위거든요. 그래서 오순절 그러면 부활하신 후에 50일째 되는 날. 부활절은 해마다 달라진다고 그랬어요. 올해 부활절은 4월 16일이었어요. 춘분이 지나고 첫 만월, 첫 보름달이 지난 후에 맞이하는 첫 번째 주일이 부활주일이라고 그랬는데 올해는 4월 16일부터 계산해 보면 오늘이 정확하게 50일째 되는 날인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거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계산하고 틀리면 나중에 시험에 떨어지는 게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오순절이 되었을 때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 주님의 제자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쓴 끝에 마침내 약속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는데, 그 다락방에 120명 주의 제자들이 모인 곳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안에 가득했고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이 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고, 또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새 방언을 시작하게 되므로 이 성령 충만한 역사,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또 오늘 창세기 보면은 바벨탑 사건이 설명이 되고 있어요. 노아의 홍수로 온 땅을 다 심판해버리고 노아의 가족들, 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다시금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게 했는데, 그들이 점점 숫자가 많아지면서 신할 평지에 모였다가 이들이 못된 궁리를 하게 된 거예요. 점점 더 많아지고 강성해지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벽돌을 만들어서 견고히 굽자, 이 벽돌을 가지고 성읍과 탑을 쌓아서 우리의 탑이 하늘에까지 닿게 해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면서 바벨탑을, 인간의 바벨탑을 쌓기 시작한 겁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한심하게 여기시고 또다시 후회하시고 탄식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1장 6절 말씀해 보니까 이들이 한 족속이고 언어가 하나임이다 보니까 이들이 이같이 시작했다.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말하고, 말이 통하지 않게 되고 서로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게 되므로 하나로 뭉치고 자기들 중심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던 그것을 흩어버리기 위해서 언어를 서로 혼잡시켜 가지고 그들을 온 지면으로 흩어버렸다고 그랬어요. 말이 통하지 않게 되면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 바벨탑 사건 이전에는 온 땅이 언어가 하나였었어요. 그러니까 오늘처럼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영어 때문에 머리 빠질 일도 없는 것이고 외국어 때문에 고민할 일도 없는 것인데, 이 바벨탑 사건 때문에 이 비극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언어가 혼잡하게 되고 서로 말이 달라지게 되므로 외국어의 고통을 우리까지 당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미국 사람이 시골에를 갔다가 충청도에 갔다가 이발소에 들어갔대요. 이발소에 들어가서 의자에 딱 앉아 있는데 그 이발사가 나오더니 와시우 그랬대요. 와시우 그러는데 이거를 이 미국인은 What see you, 뭘 보고 있나 이렇게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시골에서도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있다 감동을 하면서 의자에 앉았는데 앉아서 뭘 보고 있어요? 거울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러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발사가 다짜고짜 머리를 그냥 싹싹 밀어놨다 그런다는데, 말이 안 통하면 이렇게 오해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왕 시작한 거니까 재밌는 얘기 하나만 더 해야지. 서울의 지하철에 경상도 사람이 3명이 타고 자기들은 반가워서 막 경상도 말로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 경상도 사투리가 억양이 세잖아요. 셋이서 얘기하니까 막 시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서울 친구들 둘이 이렇게 있다가 야, 도저히 시끄러워서 안 되겠다 그러고 한 명이 가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좀 시끄러우니까 조용히 좀 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경상도 사람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이기가 다 니끼가 그랬대요. 이기가 다 니끼가, 여기가 다 니 거냐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머쓱해가지고 와가지고 저 사람들 일본 사람인가 봐 그랬다고 그러는데 이기가 다 니끼가, 여기가 니 자리냐 니네 거냐 그 소리인데 경상도 사투리로 하니까 일본 말처럼 든 거예요. 외국어 때문에 서로 복잡한 것도 문제지만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한 나라 안에서도 사투리 때문에 전혀 다른 말이 전달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제주도 사람들이 오리지널 제주도 할머니 연세 드신 분들이 제주도 방언으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은 한 단어도 못 알아듣습니다. 꼭 외국어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사투리만 해도 서로 잘 통하지 않는데, 말이 국가별로 언어가 혼잡되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바벨탑을 쌓으면서 위에서는 야 벽돌이 부족하니까 벽돌 좀 올려보내라 그러는데, 지금까지는 벽돌로 알아들었는데 밑에서는 언어가 서로 바뀌면서 벽돌 대신에 시멘트를 올려보내는 거예요. 그 벽돌 보내라는데 왜 시멘트 보내냐고 그러니까, 우리 벽돌 저 시멘트 네가 보내라고 그래서 보냈는데 그랬다고 하면서 서로 그러면서 싸우다가 흩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왕 시작한 거니까 더 해야 되겠다. 저도 충청도인데 충청도 사람들 말 느리다 그러잖아요. 근데 말은 느려도 성질은 급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 느린 대신에 짧게 하는 거예요. 짧게. 그래서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할 때 뭐라 그래요? 경상도 사람은 죽었다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데, 전라도 사람은 죽어버렸으라이. 근데 충청도는 가시우.
이 콩깍지가 깐 콩깍지인가 안 콩깍지 안깐 콩깍지인가 뭐라 그래요? 깡겨 안 깡겨? 그럼 되는 거거든. 당신 개고기를 먹습니까? 개혀? 그럼 되는 거거든요. 언어가 혼잡하게 되면, 서로 말이 통하지 않게 되면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는데, 이 언어 혼잡의 출발은 바로 바벨탑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을 거역할 때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가 살펴본 오순절의 사건과 바벨탑의 사건, 이것은 시대상으로도 4,000년 전의 일과 창세시대 이후로 4,000년이 지났을 때 오순절의 사건, 4,000년의 시대적인 차이도 있고 배경도 다르고 모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전혀 오순절과 바벨탑은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고 서로 정반대의 의미를 가진 것이고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탑은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적인 것이었고 교만과 탐욕의 상징이었고 인류의 불행과 비극을 초래하는 사건이었던 것이고요. 반면에 오순절은 신본적이며 하나님 중심적이며 초월적이고 영적인 사건이었고 성령의 운동의 시작이 되었으며, 그 오순절 사건을 시작으로 인류에게 참 소망과 영원한 승리와 생명이 보장된 놀라운 축복의 사건인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관점에서 바벨탑과 오순절은 전혀 무관한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사실은 특별한 연관성을 가지며 좋은 비교, 좋은 대조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이번 주,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바벨탑과 오순절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고 어떤 비교의 대상이 되고 있고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바벨탑은 인간이 주체였고 오순절은 성령이 주체였다. 믿습니까? 바벨탑과 오순절, 시기적으로도 배경적으로도 전혀 별개의,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깊은 영적 의미가 있는 것인데, 바벨탑은 인간이 중심이 되고 인간이 주체가 된 사건이었고 사람이 주도했고 사람의 생각, 사랑의 주장대로 자기 의견대로 모든 걸 결정하고 진행하려고 했던 인간 중심의 잘못된 시도였던 것이고, 그에 반해서 오순절은 성령 중심의 사건이었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 뜨거움을 경험하게 되므로 인간의 생각이, 인간의 말이, 인간의 행동이, 인간의 삶의 전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된 놀라운 축복의 사건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이 앉은 곳에 가득하게 되었고 각 사람 위에 불의 혀가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나다 말하고 있고, 또 한 가지가 바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새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바벨탑 사건으로는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흩어버렸어요. 그러나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서로 달랐던 언어를 성령의 언어, 방언으로 통일시킨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살펴보면은 그 120명 제자들이 기도할 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방언을 말할 때 그곳에 모였던 예루살렘 주변 여러 나라에서, 주변 지역에서 왔던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의 귀에는 일본 말처럼 들렸고 미국 사람들의 귀에는 그 방언하는 기도가 미국의 말로 들렸고 독일 사람들의 귀에는 성령의 말하기 심을 따라 새 방언을 말할 때 그 말이 독일 말로 들렸던 거예요. 바벨탑을 통해 언어가 혼잡이 됐던 것이 성령의 역사하심 안에서 언어가 하나로 통일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소망을 가지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말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순절적인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새성북 성전 안에 이와 같은 역사가 더 풍성히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벨탑은 인본주의였고 오순절은 신본주의였습니다. 바벨탑은 인간의 잘못된 주장에 의해서 동모된 것이었지만 오순절은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 안에서 나타난 은혜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사는, 말세의 마지막 사는 이 땅의 모든 사람도 여전히 지식의 바벨탑, 탐욕의 바벨탑, 교만과 권세의 바벨탑을 쌓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되고 문명이 발달되면서부터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휴머니즘이다, 초인류다, 인공지능이다, 과학의 진보다 하면서 하나님의 자리를 인간이 차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배반해버리고 인간 중심으로, 인간 위주로 모든 일을 하려고 하는 잘못된 바벨탑을 쌓아가는 것이 오늘날 말세 이 시대 우리의 모습도 있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이 자리 잡고 있는 게, 이게 바로 바벨탑인 거예요. 신천지뿐만 아니라 다른 이단 사이비들의 대표적인 교리가 뭐냐면 그 교주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만희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저렇게 사람들 앞에 설 때는 저렇게 그럴듯한 모습으로 서고 있는데,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이만희가 자기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는 절대 죽지 않는다고 그러거든요. 다음 사진 한번 봅시다. 저게 이만희입니다. 저게 이만희의 실체인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는 죽지 않고 자기가 이제 신천지의 14만 4천이 되면은 이 땅이 천국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백성들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는 그럴듯한 모습으로 위장을 하고 치장을 하고 나서지만 자기 집에서 편안히 지날 때 그 웬 꼬부랑 할아버지 금방 죽을 것 같은 그런 할아버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사람이 뛰어난 것 같고 특별한 것 같지만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아기가 홀로 스스로 일어서고 걸음마 할 때까지 1년이 걸려요. 1년. 소는요, 송아지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자마자 바로 걷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비교해 봐야 되는 거겠지만 걸음마를 기준으로 볼 때 어찌 보면 우리 인간은 소보다도 못한 거예요. 혼자 걷기 위해서 1년을 넘어지고 또 훈련해야 겨우 일어서고 걸을 수 있는 건데, 송아지는 태어나자마자 비틀거리지만 금방 30분만 지나면 걷게 되는 거거든요. 인간이 위대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게, 우리나라의 위암의 최고 권위자가 세브란스 병원에 어느 박사님이 계셨어요. 제가 2003년도에 대장암 수술하고 했을 그때, 그 당시 대한민국의 위암 수술의 최고 권위자가 세브란스 병원의 어느 박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위암으로 죽었어요. 위암 최고의 치료자가 자기가 위암에 걸려서 죽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연약하고 한없이 부족한 모습인데, 우리는 교만에 사로잡혀 가지고 내가 뭐든지 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착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에 성령이 주인 되게 하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생명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서 바벨탑을 헐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바벨탑을 재버리시기 바랍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맺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인도하심을 힘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 중심의 바벨탑을 헐어버리고 하나님 중심, 성령 중심의 오순절을 회복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바벨탑은 교만의 자리였고 오순절은 겸손의 자리였다. 믿습니까? 바벨탑과 오순절을 비교할 때 바벨탑은 인간이 주체였고 오순절은 성령이 주체했던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바벨탑은 교만의 자리였어요. 반면에 오순절은 겸손의 자리였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11장 본문 앞에 기록되는 11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똑같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 탑을, 인간이 쌓은 탑을 가지고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하는 그런 교만이 하늘에 찔렀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그 교만, 이것이 바벨탑의 비극이었던 것이고 이와 같은 인간의 무마하기에 짝이 없는 교만 방자한 모습이 바벨탑이었다고 한다면, 반면에 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오순절 사건은 철저한 겸손의 은총이었습니다. 120명 제자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전에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서로가 높아지려고 자리 다툼을 했던 그들의 모습이 변화되어져서 서로 낮추며 서로 섬기며 합심하고 협력했습니다. 겸손의 모습으로 무릎 꿇었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마침내 성령께서 그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되신 것입니다. 교만은 망하는 길입니다. 반대로 겸손은 흥하는 길이고요, 살게 되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잠언서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합니다. 잠언서 18장 12절 하반절에도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말합니다. 교만할 때는 패망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지만 겸손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고 존귀케 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야고보서 4장 6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주의 사랑이, 주의 생명이 우리의 생애 속에 넘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낮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믿음의 지혜로운 선택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교만의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무엇이나 최고가 되려고 하고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인정받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려고 끊임없이 혈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헛된 도모에서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위에 있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꺾으십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우리를 낮추고 주님 앞에 우리를 비우고 주님 앞에서 우리를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실 것이고 존귀의 자리,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낮추면 높일 자가 없고 주님이 우리를 높이면 낮출 자가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높여주심의 은총을 힘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탑을 버리고 오순절을 선택하는 자의 보장된 축복인 것입니다. 평범한 것보다 비범한 것을 추구하고 특이한 것, 튀어 보이는 것, 남보다 더 눈에 띄는 것 추구하려고 하는 교만을 버리시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주님께 엎드려 도우심을 구할 때 성령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 오순절의 감격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고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성령이 우리의 운명을 생명의 길로 이끄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벨탑은 끝없는 추락이 되는 것이고 오순절은 영광된 회복과 승리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비결인 것을 기억하셔서 바벨탑이냐 오순절이냐, 인간 중심이냐 성령 중심이냐, 교만이냐 겸손이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가 살게도 되고 흥하게 되고 존귀와 영광에도 이르게 되지만 잘못된 선택을 할 때는 망할 수밖에 없고 패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벨탑이냐 오순절이냐의 선택에서 지혜로운 선택함으로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강력하고 뜨겁고 충만한 역사, 말세의 마지막 이 시대를 위해서 예배해 오신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